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완악함을 인하여 만의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와 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여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12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한번 보았습니다. 그때 보았을 때는 우리 삶의 판단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 도대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나 어떤 결정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결론은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결정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예수님이 질문을 받으셨을 때 다른 어떤 얘기도 안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시는 것을 보았고 이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에 살아갈 때 결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또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그 안에는 또 다른 메시지도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에서의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부부의 관계의 가장 기본은 뭡니까? 부부가 자신들이 만나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다. 그 부부가 결혼한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대로 다시 헤어지거나 하는 것을 금한다. 못 이외에 음행한 연고 이외에는 그 짝이 배신하고 음행한 연고 이외에는 이혼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결혼할 때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하죠. 그죠?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우리 5절입니다.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 그리고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는 것이 결혼의 가장 기본되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또다시 생각을 하면 뭡니까? 이렇게 함부로 헤어지지 못하니까 결혼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 신중하게 해야 된다. 매우 신중하게 짝을 정하고 정할 때 내가 감정적으로 좋은가 나쁜가를 떠나서 감정적으로 좋은가 나쁜가를 떠나서 뭘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나와 평생을 같이 할 사람이 정말 맞는가를 우리 지식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왜? 헤어지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잘 미리부터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뭡니까? 나는 내 개인이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즉 나에게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밥을 같이 먹고 같은 데서 살고 같은 집에서 살고 나를 키워준 부모가 있고 나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자매가 또 이 형제가 나의 식구들과 나의 공동체들과 잘 어울릴 만한 사람인가 또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왜? 결혼해서 혼자 사는 게 아니다. 요즘 이제 청년들은 결혼하면은 부모고 뭐 다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면 되지 하는데 그것은 올바르지 않은 자세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는 모두 다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혼자 감정적으로 좋고 뭐 사랑스럽고 한 이것만 가지고 결혼하면 반드시 나중에 후회하기가 쉽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까지를 같이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결혼해야 된다. 그래야지
헤어지지 않지. 안 그러면은 정말로 마음이 어려우면은 헤어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지니면은 결코 헤어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면은 만날 때 신중히 만나고 결정할 때 신중히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갖다가 알게 됩니다. 자, 12절까지 하나님이 부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얘기하실 건 뭘까요? 부부가 결혼하면 뭐가 생깁니까? 자녀가 생깁니다. 자녀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1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의지거늘. 자, 어떤 장면이 연상되십니까? 예수님이 어느 장소에 가셔서 제자들하고 같이 가르치고 계시든지 뭐 얘기를 하고 계시든지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아주 위대한 랍비가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누구를? 자녀들을 데리고 옵니다. 자기들끼리만 오는 게 아니라 자녀들을 데리고 옵니다. 뭘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우리도 자녀를 새로 낳으면은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데리고 나와가지고 축복 기도를 받기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축복 기도를 받는 건 뭔가 하면은 이 이스라엘 시대 때부터 이 어린 자녀들은 랍비에게 축복을 받는 것을 굉장히 좋은 것으로,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랍비들에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랍비들이 아이에게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을 교훈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이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어른들에게, 부모들에게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세요라고 말씀하시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안수를 받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자녀를 데리고 옵니다. 여기서 아이들, 어린아이들이라고 할 때는 우리 잘못 생각하면 무슨 고등학생, 중학생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 10살 미만, 많아봤자 10살 미만, 유아부터 시작해서 뭐 대여섯 살, 서너 살 이런 아이들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데리고 나올까요? 왜 이렇게 데리고 나올 거예요? 왜 다른 데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걸 배울 수도 있는데 왜 꼭 정신적인, 영적인 리더에게 데리고 나올까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주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자녀를 잘 돌볼 수 있을 것인가? 여기 결혼 안 한 형제 자매들도 있는데 결혼하고 나서 아기들을 어떻게 키우실 겁니까? 아기들을 어떻게 키울 것입니까? 옛날에는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형제들 같이 살고 다 같이 살았기 때문에 아기 낳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겨놓으면 됩니다. 그죠? 맡겨놓으면. 그럼 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알아서 다 잘 삽니다. 큽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리 어머님이, 아버님이 와서 봐주셔도, 친정 어머님이 와서 봐주셔도 그것 가지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세상 교육기관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 정도로 잘 돼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디다 맡기면 될까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클 때 어디에 맡긴다고, 어디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교회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제 아들하고 딸을 갖다가 어릴 때 제 혼자서 양육을 못한다고 판단을 하고 나서 어디에 맡길까 생각을 했는데 유일하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데가 교회예요. 그죠?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부활하고 안 하시고를 떠나서 그나마 잘 좋은 얘기 해주고 좋은 일 하게 하고 좋은 교훈 주어서 키우는 데가 한국 사회에 교회밖에 없더라고요. 그잖아요? 학원 보내면 뭐합니까? 학원 보내면은 아주 이기적으로 재주만 많은 애를 갖다 만들게 돼요. 그래가지고는 평생을 잘 살아나가지 못할 거야. 남하고도 잘 견디지 못해요. 또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당연히 교회에 맡기는 것이 맞아요. 그렇죠? 물론
요즘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안타깝게도 좋은 교회도 있고 나쁜 교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교회가 있지만은 그래도 베이직, 그 기본에 깔려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아이들을 키운다지요. 그죠?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잘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떠나서 아이들을 교회로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은 부모로서 가장 잘하는 일 중에 하나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어른들도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도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다른 많은 것 중요하고 바쁜 일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그 교훈을 받아서 그대로 키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공동체에서 우리 아이를 키우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이 꾸짖건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꾸짖건을. 교회로 아이들 데리고 오는 게 당연한 것이고 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예수님께 축복기도 받으려고 오는 것이 당연한데 제자들은 뭡니까? 꾸짖습니다. 아이고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우리 지금 중요한 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하고 있는데 얼마나 바쁘신데 애들 데리고 여기 옵니까? 애들 저리 가라. 애들 저리 가라. 그죠? 왜? 애들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죠? 어린이들이 교회 나와봤자 뭐합니까? 11조 합니까? 무슨 사역을 할 겁니까? 어린이들 교회 나오면은 어른들이 바빠져요. 어른들이 다 바빠져요. 바빠지고 재정만 많이 들어가요. 우리가 언제 그런 걸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어린이들이 많이 나오면은 저쪽 방을 가서 어린이 방으로 좀 꾸미든지 하려고 해도 벌써 몇백만 원 들어가잖아요. 간단하게 그냥. 그죠? 장판 깔고 뭐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면 겨울에 온돌도 되고 하려면 몇백만 원 들어가요. 돈만 들어가요. 교사 뭐 하려고 하면 그것도 돈만 들어가요. 이 교회로 봐서 그냥 근시안적으로 보면 어린이 사역이 별로 교회에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까딱 잘못 생각하면 사역자들이 아이고 교회 뭐 지금 어려워서 힘든데 어린이 사역 좀 천천히 하고 그죠? 뭐 교회니까 어린이 사역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는 흉내만 내고 사실은 별로 크게 힘을 안 들이고 그런 건지도 몰라요. 그죠? 제가 그 T사역을 하면서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어린이를 위한 책들과 이런 걸 갖다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좋아하시고 열심히 쓰시는 교회도 꽤 있지만은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그 책을 갖다가 안 쓰세요. 안 쓰세요. 물론 책을 안 쓰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게 보여주는 건 뭔가 하면 별로 말은 그렇게 하는데 큰 관심이 없구나 라는 걸 갖다 제가 생각을 해요.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더니 아주 큰 교회, 아주 큰 교단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큰 교단 중에 하나인데 그 교단에 속한 교회들 몇천 개 교회 중에 3분의 1 이상이 이제 교회 학교가 없대요. 교회 학교가 없어요. 어린이 사역을 갖다가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뭐 그거 돌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성인들 11조하고 헌금 내고 사역하는 성인들을 이렇게 섬기기만 해도 바쁜데 언제 어린이까지 하겠느냐? 해도 잘 모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차피 잘 안 모이는 거 그냥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어린이 사역을 갖다가 이렇게 가볍게 아니면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면은 정말 큰일이에요. 왜냐 하면은 어린이가 우리의 미래잖아요. 그죠? 한 국가가 교육을 그렇게 중요시하고 생각하고 교육에 많은 자원을 쏟아붓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교육받은 어린이들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거잖아요. 길어봤자 10년 후면은 벌써 그 효과가 드러나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갖다가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꾸짖는다. 그냥 말하는 것도 아니고 꾸짖어요. 어디 이런데 애들을 데리고 옵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갖다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본질은 아니지만은 어린이 사역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한 명의 어린이가 있더라도 그 어린이를 갖다 잘 키우기 위해서 온다고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갖다가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기 대해서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받아들이라. 받아들이라.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교회는 어린이들을 용납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모든 힘을 쏟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에서 지금 보면은 많지 않은 인원 중에도 청년부 나누고 어린이부 나누고 교회학교 나누고 다 나눠요. 다 나누는데 이것은 원래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원래 교회의 모습은 뭡니까? 다 합쳐서입니다. 다 합쳐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도 그랬고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청년부 나누고 장년부 나누고 남성부 나누고 여성부 다 나누고 교회를 쪼각쪼각 내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다 뭉쳐서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다가 전수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 학교가 생긴 지가 이제 불과 몇 세기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그동안에 천몇백 년 동안 믿음을 어떻게 전수했을까요? 어떻게 전달했을까요? 청년부 따로 만들어서 했을까요? 그런 거 없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아이고 청년이고 어른이고 남자고 여자고 할머니고 간에 다 함께 모여서 다 함께 얘기를 갖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육에서도요, 어떻게 학습하는 게 바른가 보면은 저희도 소그룹을 만들 때 어른들 나누고 청년들 나누고 그러면은 재미없어요. 어떤 게 더 재밌느냐? 청년하고 어른을 섞어 놓으면은 청년들은 어른들에게서 배우고 어른들은 청년들에게서 배워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또 세대가 통합이 돼요. 세대가 통합이 되는데 나눠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나마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나눠놓으니까 완전히 생각이 달라가지고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들은 청년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고 청년들은 어른들에 대해서 배우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서도 부모의 마음을 이해 못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갖다 이해 못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 통합해서 같이 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예배도 같이 드려야 된다. 우리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전통을 통해서 어른들의 지혜를 배워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전 세대의 지식,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하는 지혜, 이런 것들을 어른들이 청년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고 어른들은 또 청년들에게서 배워나가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는 게 이 조 목사님 혼자서 저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좀 심각하게 우리가 이것을 들여다보려고 하면은 성경 뒤로 돌아가서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보시면은 훨씬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좀 길겠지만은 우리 오늘 신명기 말씀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5장 23절 한번 펼쳐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27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70페이지 5장 2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씩 같이 읽어나가면서 제가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2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매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게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우레 속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걸 갖다가 보고 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얘기를 하는데 깜빡 까먹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다.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다.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하지 못할
거대한 힘을 가지고 계시고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거룩하고 사랑스럽고 선하고 이런 거 다 떠나서 하나님이 사랑스럽지, 사랑 안 하시고 거룩하시지 않고 악하시고 우리를 미워하시고 선대 안 하시더라도 뭐예요?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분이에요.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영광의 모습을 봤어요. 보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25절, 26절 이렇게 합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 이 엄청난 하나님을 갖다가 한 번 봤으면 됐지 두 번 보는 거 나 다시 못 보겠습니다. 가슴이 떨리고 심장이 떨리고 다리가 부들거려서 못 보겠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하나님. 하나님 왜 믿습니까? 복 받으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내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나는 패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고 나쁘기 전에.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생각해야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분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까이 나가기를 두려워합니다. 2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했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가서 제발 좀 대신 좀 듣고 와서 얘기해 주세요. 그래도 우리가 다 지킬게요. 직접 말씀 안 하셔도 우리가 듣고 다 지킬게요. 얼마나 겁나면 이런 말까지 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을 듣고 모세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한테 가서 얘기를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시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 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들으시고 맞다. 겁낼 만해. 그죠? 가까이 안 온다는 것도 내가 이해해. 그런데 내가 걱정하는 게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게 뭐예요? 그들이 항상 이같이 나를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명령을 지키면 좋겠는데 나에 대해서 잊어버릴까 봐 걱정이야.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잊어버릴까 봐 걱정이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걱정 안 하시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어마어마하신 분이라는 것 갖다가 마음속에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이 같은 마음을 품어 하나님 보기만 해도 두렵다. 그러니까 제발 대신 좀 가서 듣고 오시면 제가 다 지킬게요. 이런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모든 명령을 지킬까? 지키지 않을까? 이게 걱정이 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이 명령을 지켜야지 어떻게 된다고요? 29절 보면은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 뭐예요? 내 이 명령을 내가 하는 명령을 저 사람들이 다 지켜야지 저 사람들이 대대손손 복받을 텐데 나를 잊어버리고 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 잘못된다. 잘못된다.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저주받는 길로 들어설 텐데 하는 걱정이십니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그래서 우리가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째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요새 청년들 말 맞다나 어마무시한 분이라는 걸 갖다가 마음속에 깊숙이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어마무시한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켜야 되겠구나. 계명을 지켜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30절 보시면은 장막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시고 이제 쭉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장 1절 가서 또 한 말씀을 주시는데 1절 먼저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제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갖다가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하기 시작하는데 총론, 가장 처음에 요약해서 하는 얘기가 이것입니다.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어떻게 하면은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고 또 내 날이 장구하게 너희가 온전히 오랜 기간 동안 번성하도록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자, 이것을 3절부터 9절까지를 한꺼번에 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그 유명한 쉐마라는 말씀이에요. 쉐마는 히브리 말로 뭔가 하면 너희는 들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들으라 하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것인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십계명보다도 이것을 갖다 훨씬 더 중시해요. 아침 저녁 낮에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갖다 되풀이해요. 왜? 이 말씀이 2절에서 말한 것 같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계속 경외할까? 어떻게 하면은 그 모든 명령을 지킬까? 어떻게 하면은 그래서 영영토록 복을 받을까? 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면은 너희가 영구히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내용은 우리가 들으면 잘 알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인 다른 하나님은 없다 하는 걸 갖다가 알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또 세 번째, 명하는 오늘 주시는 말씀들, 다른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뭐예요? 암송하고요. 말씀을 암송하고 누가 암송해야 됩니까? 부모가 암송을 해야 돼요. 부모가 암송을 해야 돼요. 그 다음 7절 보시면은 뭘 해야 됩니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리고 잊지 않기 위해서 문설주에 이것을 갖다가 달아놓고 이마에도 달아놓고 손목에도 달아놓고 그죠? 달아놓고 절대로 잊지 마라. 왜? 보지 못하면은 사람들이 잊어버리니까 항상 보이는 자리에 다 놔두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래야지 복을 받는다 하는 얘기. 이래야지 복을 받는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다시 한번 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들의 걱정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들, 딸이 잘 살게 도울 수 있을까? 맞죠?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들, 딸이 잘 살게 해줄까? 한국의 교육열이 세계적으로 높잖아요. 그리고 많은 부모들이 정말로 성공하는 부모들도 많고 또 성공하지 못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성공했든 못했든 간에 관심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은 내 아들, 내 딸이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게 만들까? 돈에도 결핍함이 없고 세상에서 권세도 좀 있고 명성도 좀 누리고 그죠? 아들, 딸도 자손들도 잘 번창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가 우리 모든 부모들의 최대 관심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정말로 힘을 다해서 모든 일을 하죠. 그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재산을 모으고, 그죠? 그 모은 돈 가지고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교육 다 시키고, 그죠? 학교 좋은 데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그죠? 또 배울 수 있는 모든 걸 다 배우게 해주고 다 합니다. 또 거기다가 뭐 합니까? 결혼할 때도 그냥 엄청 비싼 중매쟁이 써서라도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여하튼 그런 사람인지 소개해 주려고 노력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다 합니다. 다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첫째로 이 자녀들이 부모 말 요새는 다 안 들어요. 부모들이 다 잘 해줄라 해도 그쪽으로 나가지 않는 자녀들도 많아요. 둘째로 부모가 힘이 있어가지고 자녀들에게 모든 걸 다 해주고 모든 걸 다 케어 다 해줘도 부모가 천년만년 삽니까? 순서대로 하면은 부모가 먼저 가요. 가고 자녀들은 혼자 힘으로 살아나가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걱정은 뭐예요? 우리 자신이 부모들이 산 인생을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내 부모가 나에게 잘 준비해주고 다 했더라도 또 내 친구들 보면은 그 집안에 정말로 돈 많이 물려주고 좋은 집안에 결혼시켜주고 학교도 좋은 다 했는데도 친구들이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폭삭 망하는 친구들을 많이 봅니다. 그죠? 부모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앞길이 그 자녀들이 잘못해서만도 아니에요. 앞길이 순탄찮을 때가 있어요. 보면 있어요. 모든 게 다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땠습니까? 정말로 태산보다 더 높은 줄력 높은 산들이 앞에 꽉 막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또 홍수 때 한강보다 넓은 강 같은 게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건너지 못할 그런 일도 겪으시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나는 그 길을 이리저리 지나왔는데 내 아이들은 어떻게 이 길을 건너게 할 수 있을까? 내 아이들은 어떻게 이 산을 넘고 이 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 대해서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뭘 주라고요? 물고기 잡는 그물을 주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그것도 모자라면 그물 짜는 방법을 가르쳐주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물고기는 안 주지만은 나는 물고기 주는 것은 몇 번 주고 내 있을 때 주고 없을 때 못 주지만은 내가 없으면 못 주지만은 자녀들이 그물 짜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배우면은 내가 이 세상에 없더라도 물고기를 안 주더라도 자녀들이 스스로 그물 짜가지고 물고기 잡아서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그물 짜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라고 많은 지혜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또 정말 그런 물질적인 거 말고 필요한 영적 아니면 정신적인 것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자녀들을 훈육하면 될까?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뭘 봅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녀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라. 자녀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라.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고 예수님 말씀 듣고 그대로 행하도록 하라. 좀 더 자세히 오늘 우리가 같이 본 신명기 말씀에서 뭐예요?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부모가 먼저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워야 된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워야 된다. 부모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은 자녀가 하나님 경외할 리가 없습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명령을 알고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 번째. 두 번째, 자녀들에게 이것을 쉬지 않고 가르쳐야 된다. 우리 옛날 그 유행가에 앉으나 서나 하는 게 있었죠. 앉으나 서나. 이 말씀, 신명기 말씀 보면은 앉으나 서나 정도가 아니에요. 뭐예요? 앉기 전에 누웠을 때든지 앉아서든지 서서든지 그 다음 서서 길을 갈 때라도 누워있을 때나 앉아있을 때나 섰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부지런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가르쳐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자녀들이 대대로 번성하고 복을 받을 것이다. 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이것을 모든 문제를 극복해 나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먼저 신실한 신자가 되어서 많은 복 받기를 바랍니다. 저 자신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에 내 자신이 부족했구나 하는 걸 갖다가 제가 느꼈어요. 우리 자신이 먼저 힘을 써야 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라면은 까짓 거 아이고 좀 덜 믿고 덜 잘 알고 그냥 적당히 믿다 가지. 그래도 되는데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신실한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자녀 훈육에 그치지 않고 자녀들을 갖다가 꾸준히 훈육을 해야 됩니다. 집에서도 밥상머리 교훈을 갖다가 해야 되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학원 가서 한 과목 더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학원 가서 한 과목 더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1년 빨리 대학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떤 부모는요,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녀들을 갖다가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대학교를 안 보내는 거예요. 안 보내고 뭐예요? 선교지에 가서 자기가 잘하는 선교사한테 보내서 1년 동안 가서 선교하고 오는 거예요. 선교하고 오고 1년 동안에는 또 다른 말을 배우고 또 1년 동안은 뭐 하는가 말을 배우는 게 아니라 1년 동안은 말씀을 갖다가 계속 배우게 하는 거예요. 성경학교 같은 데 집어넣어 가지고 집중적으로 성경을 갖다가 예를 들어 5번, 10번 통독을 갖다 시키고 말씀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긍휼하게 생각하는 것,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 성교적인 마인드를 집어넣어주고 성경 말씀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대학교를 갖다 보내는 거예요. 자, 대학교 2년 늦게 들어갔습니다. 대학교 2년 늦게 들어갔는데 그 안에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사랑이 들어있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으면은 어떤 게 더 유익할까요? 어떤 게 더 유익할까요? 우리는 항상 생각해서 빨리, 더 높이, 더 많이 이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가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겠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더 많이 가진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더 빨리 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닙니다. 신실하게 하나님 믿는 가운데서 천천히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더 중요한 것은 말씀 하나 더 배우고 한 단계 더 높은 더 좋은 대학교 보내고 더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자녀들을 확실하게 하나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해서 나갈 때 자녀들이 부모가 없더라도, 부모가 도와주지 못하더라도 어떤 태산 같은, 어떤 홍수 같은 고난이 몰려오더라도, 환란이 몰려오더라도 그 환란과 고난을 능히 이기고 자녀들이 우뚝 서서 나갈 수 있다. 그런 믿음의 힘을 주는 것이 자녀들이 평생 정말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것만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봤을 때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번성하고 여러분의 자손이 대대로 번성하고 대대로 장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되는 것, 또 이것을 더해서 우리에게 자녀를 또한 가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녀가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또 어떻게 하면은 자녀들이 대대로 복받으면서 잘 살 수 있을지 또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보배 같은 말씀을 항상 우리 집안에 내 가슴 속에 모시면서 나를 훈육하고 내 자녀들을 훈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